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 시절이 오면 이때가 되면 언제나 마음이 즐겁고 설레고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또 세 개로 나타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그랬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라.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치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렇게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스불론 땅과 그리고 납달리 땅이 전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봤다 그랬어요. 이 흑암은 히브리어로 아펠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짙은 어둠을 말합니다. 캄캄한 어둠, 아주 답답한 현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캄캄하고 영적으로는 아주 답답한, 해결책이 없는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말하죠. 그래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아주 답답한 현실을 말합니다. 그때 흑암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큰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1차, 2차 계속 포로로 잡혀가는 이 아픔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백성들,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래 깨닫지 못하더니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병드는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영혼의 빛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삶의 현장에서 답답하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그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인도하시는 한 줄기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평안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불론 땅과 또 납달리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때 그 당시에 막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주 작은 땅이었는데 유대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작은 나라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더 작은 동네였죠. 그런 족속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를 질투해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점에서 드셔서 그 방백들과 함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이스라엘 나라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강한 질병을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이면서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차원이 틀리죠. 다른 우상이나 이단들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 완전한 신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지 않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광명 속에서 복된 구원의 삶, 은혜의 삶, 평안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눌려있던 유대인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눌려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도 평강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옳다 그래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경제에 일을 하는 사람이나 군인들이나 뭐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다 옳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옳다 그래야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그래야 옳고 성경이 옳다 그래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고 또 빚을 많이 지고 괴롭고 답답한 또 많은 통치를 받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셨고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상처 입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치료받고 몸도 고침받고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맞아들여야 되겠죠. 그럴 때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고통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오기 전에는 그 어둠은 물러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자꾸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막 없애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이 어려움 겪을 때 그걸 자꾸 그렇게 막 인간적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질병이 있을 때 막 내가 의술로 뭐 약으로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또 인간관계나 또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자기 인간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 잘 되질 않습니다. 마치 깊은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처럼. 저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를 좀 잘해보려고, 사역을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들의 심령이 눈 녹듯이 녹아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쫓는 것도 중요한데 어둠을 쫓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한 줄기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이 밝아지고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또 우리 사업장이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밝아지면서 온 세상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 있으면 우리가 햇빛을 보면서 우리도 즐거움을 얻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기쁨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를 나는 하나 갖다 줘서 햇빛이 제 방에 잘 안 비치니까 햇빛이 비칠 때 얼른 창문 가까이 갖다 놔요. 왜냐하면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햇빛을 봐야 살거든요. 그래서 마치 모든 인류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햇빛을 봐야 살듯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때 비로소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유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영혼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내가 죄와 가난과 질병에 얽매였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당들이라든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 귀신에 씌어져 있는,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럴 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가난과 질병과 우상에게 매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셔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원수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진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우상과 귀신들의 그런 역사에 휘둘리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에 휘둘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다 물리치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신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아멘.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니까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유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에 찌들리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악한 마귀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악한 원수들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유다 땅 작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정말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그런 작은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탄생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에서 고통에서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 예수 믿는 믿음은 사실 뭐 별거 아닌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마다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을 꺾음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인이라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친거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용서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눌림을 받던 그런 영혼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악한 마귀의 권세에 신음하지 않습니다. 거기 원수를 맞이해서 이제 죄악의 권세와 싸워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악한 마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마귀는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길 바라고요. 성탄을 맞이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쟁에서 건져주셨어요. 민수기 31장과 또 사사기 6장 7절에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그 미디안이 아주 강력한 군대거든요. 나라고. 그런데 그 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찰을 맸는데 그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해요. 나라를 잃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주셨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매일 벽돌 짚고 고생하는 그 고통,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주시고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어주셨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미디안 민족을 꺾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평강의 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원수의 세력들을 다 꺾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6절에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수님 이름을 아기 예수님 이름을 첫째는 기묘자, 두 번째는 모사,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펠레라 그랬는데 아주 경이로 비범함, 영롱함 그런 걸 말해요. 예수님은 기묘자라.
즉 우리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말로 표현 못하는 아주 그런 비범함을 갖고 계시고 경이로움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영명하시다. 그래서 아주 우리 말로 표현 안 된다는 아주 가장 훌륭하신 분을 김여자가 그래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모사라. 이건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요에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담자를 말하고 또 다윗의 그 아이도벨처럼 후세처럼 책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 안 되는 걸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카운슬러 대신 요해치 대신 모사 대신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아멘. 답답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카운셀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여러분 살으셨지만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전에는 그런 일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8장 18절에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장사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도력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목양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저 부흥회 다니니까 부흥사들은 하나님 부흥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능하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원수들의 세력이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지만 쇠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 그게 사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이건 살렘왕이라 그랬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같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는 바로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라오멜과 그의 왕들을 죽이고서 탈취물을 가지고 오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3분의 1을 주고 그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고 기도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평강을 주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표를 멜기세덱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셨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평안해요. 아멘.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 기준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됐는가 안 됐는가 기도 응답이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어느 집에 가든지 가서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다면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요즘 나라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또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아주 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마다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요 성장도 어렵고 부흥도 어렵고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성장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기도해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도 모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도 모셔서 아멘. 우리 심령 속에 이 성탄절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아멘.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참빛으로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의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평화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